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된 성도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계시록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1장은 이제 비전, 이 계시에 대해서 총체적인 서론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바로 소아시아 7개 교회, 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교회 시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천상에서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무서운 대환란이 이 땅에 있을 텐데, 세 가지, 7 인을 떼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재앙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 재앙이 쏟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바로 예수님의 이 지상 재림이 그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20장이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21장 22장으로 이제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 신천 신지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은, 과연 이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그 빠진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다. 휴거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하셨고, 두 사람이 매를 가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것은 휴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믿는 성도들이 호련히 신령한 몸을 변화를 받아 끌어올려서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지상에서는 무서운 환란이 계속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 어느 자리냐? 자, 타임라인에서,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에서 어느 자리냐? 그랬을 때 바로 2장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다 이 들림을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 3장과 4장 사이에 바로 이 휴거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환난 통과서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 환난을 전부 다 당하고 난 후에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물론 지상 재림은 그래요. 지상 재림은. 그런데 이미 이 공중 재림, 이 휴거는 확실하게 대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다 올리우도록, 그러니까 휴거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보면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시지 않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걸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다 들림받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서는 무서운 환난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막 재앙을 하나님 막 쏟아부으면 그때 엄청나게 다 죽어요. 그런데 그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666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순교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이제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혹시라도 어느 날 사람들이 교회에 왔더니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TV에 이런 뉴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했던 그 휴거가 혹시 된 게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카메라를 어느 플로턴 지역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그 교인들이 텅텅 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몇 사람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LA로 옮겨 보겠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특파원 나오십시오. 한국에도 지금 많이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가 아닐까요? 그런 일이 생겨진다면, 혹시 남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때 각오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때 그냥 죽기로 각오하셔야 돼요. 그때는 666표 못 받으면 병원도 못 갑니다. 애가 아파서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유를 사야 되는 거예요. 666표 있습니까? 표 없습니다. 그럼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받냐?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를 부인하고,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래 부인해야만 666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때는 지독하게 그냥 애하고 같이 죽어야 돼. 그냥 굶어 죽어야 돼. 666표 절대 받지 말고 그냥 죽어야 돼. 그러면 그 잠시는 괴로울지 모르지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절에 예수를 빨리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때에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죠. 이게 앞으로 될 일들이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요, 앞으로 될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할 일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2일 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가 교회, 이 7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일이 끝난 후에, 그것을 주님이 다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요한을 이제 끌어올리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요한을 끌어올렸어요. 어디로 끌어올렸냐? 하늘나라로 끌어올렸어요. 이 하늘나라는, 하늘은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땅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 이 대기권 있죠, 상공, 이걸 스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1층 천이에요. 그 다음에 2층 천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구의 대기권 위에 있는 우주 세계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우주 공간이 바로
2층 천이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 3층 천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바로 낙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천국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이 세계. 그러니까 바로 요한을 어디로 끌어올렸느냐? 3층 천으로 끌어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3층 천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하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이 존재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셋째 하늘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근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한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서 본 것이 뭐냐? 본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한번 보여줘 봐요. 예.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잠깐 마시려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나오네. 예. 네. 저렇게 저런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저게 이제 내생물들, 그 다음에 입사 장로, 그 다음에 많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저 보좌로부터 이제 이렇게 그 은혜가 충만한 천상의 예배드리는 광경이 이제 이 요한이 본 그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 보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은 3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느냐?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이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확 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보석이 반짝거리면서 황홀하게 빛나는,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옷은 이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 성결한 성품을 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홍보석은 바로 루비입니다. 루비, 빨간색의 보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보석입니다. 그 다음에 녹보석은 바로 에메랄드입니다. 이 비추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가면 눈이 부실 정도로 그 보좌에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잘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보좌의 그 주변에는 무지개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3절 말씀 보면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쫙 그 보좌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의 언약,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은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그 보좌 위에서 하나님은
번개와 음성과 내성을 발했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꼭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제3일의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위엄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또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또 이 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7영은 성령께서 완전하신 영. 다시 말씀드리면, 자, 7 등불 이 켠 것이 있으니, 성막 앞에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 등잔불이 있잖아요. 그 등잔불을 켜놓은 것은 성소를 밝게 비춰서 제사장들이 분향단과 또 진설병상 이런 것들을 진열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성전 안을, 성막 안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사실 우리는 정말 깜깜한 거예요. 만약 여기 불이 없어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이 넓은 공간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불이 탁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보여지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자신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힘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날도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주님께로부터 능력 받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야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 앞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왜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제일 먼저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요한이 제일 먼저 딱 본 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빛나는 그 보석처럼 빛나는 그 주님의 그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 그 찬란한 이 무지개가 들렸고,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를 바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부터 볼 수도 있는데 왜 천국에 가서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좌를 먼저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요한은 밤못섬에서 지금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 요한을 죽이려고 몇 번씩 시도를 했었어요. 요한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정말 엄청난 핍박을 당한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어려운 시험과 핍박을 이 땅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늘나라 보좌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땅의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어 보세요. 점점 그 침체의 늪에 빠집니다.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4장에만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12번 나와요. 계속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항상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 묶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좌 주위에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 생물이 있어요. 내 생물. 따라해서 내 생물.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0장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네 생물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 자,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7절에 어떻게 되는, 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습니다. 이게 일치하죠? 에스겔이 본 환상과 지금 요한이 본 환상이 일치하고 있어요. 네 생물에 대해서. 그래서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이 사자 같다, 이 사자 같다, 송아지 같다, 사람 같다, 독수리 같다, 이렇게 지금 그 네 생물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아주 그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바로 사자, 이 동물의 왕이죠.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바로 송아지, 이 소, 가축의 왕이죠. 이 소를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의 얼굴 같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인카네이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 바로 신령하신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 그래서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의 왕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자 같다, 송아지 같다, 사람 같다, 독수리 같다 하는 것으로 이 네 생물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생물들이 바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랬습니다. 6날개. 또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하고 일치합니다. 이 6날개가 있는데 8절 말씀은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근데 이 네 생물이 그 6날개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은 모여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 둘로 자 보세요. 6날개를 가졌는데 그 6날개가 어떠하게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치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 요한이 본 환상, 또 에스겔이 본 환상, 이런 이 환상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날개인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고, 발을 가렸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 겸손한 태도고, 날며 이것은 순종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이제 이렇게 그 활동하는 모습을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네 생물은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눈이 가득했다. 그 눈이 가득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시하며 통찰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보좌 앞에서 이 네 생물이 날며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주님 곁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그들이 한 일은 찬양이었다는 거죠. 찬양. 그래서 8절로 9절에 보면, 자 8절 9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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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 하는 일은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 그러니까 그 주님 보좌 주위에 이 네 생물들이 계속 날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면서 찬양,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보좌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24장로들입니다. 24장로. 자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24장로가 누굴까요?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24장로는.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거기 앉아 있느냐? 첫째는 흰옷을 입었다는, 흰옷을. 자, 무엇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는 금연류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어떤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느냐? 흰옷 입은 사람만이 앉아요. 그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로만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는 절대로 이 죄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따라가서는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주님이 흰옷을 다 입혀주십니다. 흰옷을. 그 흰옷 입은 사람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데, 바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다 면류관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다 빼앗기고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면 저거 바보 아니야 도대체. 아니 뭐 예수 그냥 부인하고 살지,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너 아니요, 난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만을 나는 오직 믿고 찬양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지금도 사실은 조금씩 그런 일이 생겨지고 있어요. 사실 무슬림들은요 완전히 개종하면 죽습니다. 개종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까지 죽이잖아요. 이 한 집안에서 개종을 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개종하면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개종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지고 있어요. 개종하는 사람이 생겨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4장로들이 하늘 보좌에서 한 행동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뭘 하고 있어요? 9절로 10절 보니까 그들이 앉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 보좌를요, 보좌에 앉아서 이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면류관을 드리며 경배하는. 이 표현은 뭐냐? 이 면류관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상급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행복이죠. 받을 때도 행복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행복한 거예요. 더 행복한. 하나님 앞에 드릴. 이 면류관을 어떻게 받은 건데요? 생각해서 이 면류관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한 목사 면류관 받아라. 너무너무. 근데 이걸 다 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더 드릴 때 더 행복한 거죠. 더 행복한 거예요. 너무 이런 날이 꼭 올 거예요. 꼭 올 겁니다. 꼭 와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장면을 하나 뽑으라고 그런다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탁 붙는 그 장면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랬을 때 향기가 그 집안에 온통 가득하고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예배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이 기뻐하셔야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린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몸이 아팠을 때 정말 교회 나오기 힘든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몸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니,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야, 너 어려운데 왔구나. 진짜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 난 정말 너무 드리고 싶은데 참 내가 많이 드리는 사람에 보야면 보잘것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는 정말 있는 세상의 것을 드린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과부의 두렙돈 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그 드림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기쁨.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새벽 예배, 제가 이제 다민족 기도회 딱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딱 가는데요, 저는 뭐 맨날 준비하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죠. 맨날 오늘 끝나면 여러분 주부들이 오늘 식사하면 그 다음날 또 다음 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보 한 끼로 그냥 만족하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이게 강사님들 오시잖아요.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은 어떤 경우는 목사님 그냥 저는 이게 두 끼만 먹겠습니다, 딱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두 끼만 드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은 세 끼를 꼬박꼬박 해드려야 돼. 그러면 눈치를 계속 주면서 세 끼 먹으러 다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이 계속 아무 말 안 하면 해드려야 돼. 해드려야 돼. 그렇다고 그냥 금식이 영적으로는 더 좋은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오신 손님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 끼 먹으러 다니려면 진짜 힘듭니다. 오늘 먹고 그 다음날 또 가고. 이거 나는 그 이번에도 뭐 부흥회 가서 그냥 한 끼만 먹읍시다, 딱 그래서 점심 한 끼만 딱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좀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그거 뭐 어떻게 먹는 시간이 너무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뭘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느냐.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최상의 감사는 최고의 인생을 만든다. 감사하는 인생, 최고의 인생을 만든다. 이 감동을 쫙 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받는 쭉 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쫙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냥 쭉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진짜 이렇게 막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막 그래도 그냥 피곤해도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가 잘 안 돼도 그냥 엎드려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예배가 될 때가 있어요. 기도는 제대로 못하고 그냥 졸아도 최고의 예배가 될 때 뭐냐면 그 중심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감을 딱 부어주시는데 그 영감을 부어주실 때 지금 요한이 성령께 감동되어 그랬습니다. 성령께 감동된 인생이 되면 열려집니다. 예.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완전히 잡혀서 살 때요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정말 세상 것만 계속 얻어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것도 못 갖고 영적인 세계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계속 찾고 찾아보세요. 만족감이 있나? 거기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최상의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 예, 최고의 인생. 그러니까 바로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쫙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들의 찬양 내용이 뭡니까?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드리겠어요. 이 4장에서 천국의 10가지 특징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천국을 지금 쫙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보좌 앉으신 하나님, 그 천국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예. 하늘 문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1절 2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찬란한 영광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곳이 천국이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가장 아름답고 한없이 넓은 곳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죄가 전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6절에. 자, 7번째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게 7절 말씀. 8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다. 9번째는 성도들에게 면류관과 상급이 주어지는 곳, 이것이 천국이다. 4절과 10절의 말씀하고 마지막으로는 우주 만물이 새롭게 창조된 곳,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천국이에요. 1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이 4장 안에요, 진짜 이렇게 천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광경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집중해서 하면서요, 지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깊이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보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이런 이 빛나는 주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성품, 그러한 가운데 보좌에 무지개가 둘렸고,
그리고 내 생물이 날개 나르면서 찬양하고 24장로들이 다 면류관을 쓴 이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찬양하는 이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보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조금씩 맛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영원토록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이 땅에서의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수준이 이제 더 이상 땅의 수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땅의 것에만 찾고 땅의 것에만 매달리며 땅의 것에만 얻으려고, 땅의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고 요한처럼 끌어올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영적 수준을 우리가 더욱더 올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